감사합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신기해하는 한국 가정의 물건들이 있답니다. 첫째는 김치 냉장고, 둘째는 최첨단 밥통, 세 번째는 다리가 접어지는 밥상, 네 번째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내비게이션, 다섯째는 숟가락 젓가락. 이것이 참 신기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가정에는 없는 가정이 없듯이 거의 다 구비되어 있죠. 그 이유는 이것이 거의 각 가정마다 필수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나 밥통이나 다리가 접어지는 밥상이나 내비게이션이나 숟가락 젓가락들이 거의 다 있죠. 요즘은 우리 시대가 가전제품의 풍년입니다. 예전에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코끼리표 밥통이나 또 보온병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한 것으로 여겨졌었어요. 왜냐하면 국산은 별로 좋지도 아니하고 또 일본 것이 좋다고 해서 아주 그런 것을 선호했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가전제품은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래서 가전제품이 우리나라는 풍년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집에 들여놓고 사는 물건도 아주 다양하고 혼수용품으로도 가전제품이 아주 다양하지요. 텔레비전은 기본이고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청소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요즘은 고급 고데기까지 아주 가정마다 특별히 신혼집에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집어넣어 놓고 살다 보니까 텔레비전 봐야지, 운동해야지, 안마해야지, 뭐 이렇게 모든 것이 가전제품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용하기보다는 이것들이 처치곤란이 되어가지고 엉뚱한 일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이것을 간수하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것까지 들여놓다가 그로 인하여서 다툼도 있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물건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2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물건이
우리 집 안에는 없는가 돌아봐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말세의 때를 경고하셨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것은 분명 말세의 종말과 현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거룩한 자리에 멸망할 것들을 가증한 것들이 바뀌어서 서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그건 우상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상입니다. 이단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상과 이단만이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 말은 그것이 세상의 취미가 되기도 하고 세상의 오락이 되기도 하고 레저 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교회 직분자들조차도 선거 운동하러 다니라고 예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주일 예배 시간에 운동하러 간다고 교회에 안 나오는 교인들이 종종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전국 노래자랑 나가고 마라톤 대회 나가고 아이들 경연대회 나가고 등산 가고 캠핑 가는 그런 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서 있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속된 것들이 거룩한 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도에도 가증한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증한이라는 말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증한, 가증스럽다. 또 농담 반 진담으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가증스럽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로 가증하다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하나는 쉘쿠츠란 단어를 씁니다. 이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우상들로 묘사된 신들 또는 금지된 행위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에 대적하는 어떤 것들 이럴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토에바란 단어를 쓰는데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예배와 반대가 되는 것들을 말할 때 쓰여지고 우상적인 것, 또 음행적인 것, 성적이고 음행적인 것들을 말할 때에도 토에바라고 합니다. 다른 신들에게 숭배하도록 유도하는 사람들을 가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신접자, 박수, 무당, 점쟁이, 초혼자, 진언자, 요술, 복술자들도 다 가증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잠언 28장 9절에 나오는 가증한이란 기도에 가증한 기도가 있다 할 때 쓰이는 가증한은 토에바란 단어를 썼습니다. 기도가 가증하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내가 참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진심으로 다한 기도라고 생각한데 하나님께서 참 네 기도 가증스럽다 이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는 기도를 할 때에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 용서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 자기 삶에는 사랑과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바로 가증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를 알지요. 아버지의 유산을 강제로 받아서 나가서 타락하고 방황하다가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것이 그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그 거지 몰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껴안고 씻기고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서 기뻐했었습니다. 일하다가 돌아온 큰형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떤 잔치인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잔치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노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심령으로 하는 기도,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는 기도가 가증스러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여도 수고를 하여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하여 싸늘한 마음이 되어서 하는 그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기도가 된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귀를 돌려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보지도 아니하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보지도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애써보지도 아니하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은 가증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은 가증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기도만 하는 사람은 바로 가증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과 악한 마음을 품으면서 아닌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가증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전혀 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쉽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가증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허물 많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 가증한 기도밖에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혼신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최선을 기도하고 잠을 깨워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사실 우리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 가증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앞에 있는 말들을 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행동과 감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 행동 없는 기도, 감사 없는 기도가 가증스러운 기도를 만들 수가 있다. 따라서 맨 처음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담스러운 말씀은 쏙 빼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쏙 집어넣어서 하는 그 기도는 가증스러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부담스럽든지 괴롭든지 마음이 찢어질 것 같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간구와 감사가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일방적인 요구가 많습니다. 굉장히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간구와 감사가 병행이 되는 교통이 바로 기도입니다. 일방이 아니라 교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간구와 감사가 함께 들어 있어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증한 기도를 어찌 들어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누군가가 공기도를 하고 누군가가 홀로 기도할 때에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 누구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이 되는 기도의 대상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장작개비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불쏘시개가 되어주고 마중물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저분이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냥 감격을 해요. 이번에 단기선교 이야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 전도사님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냥 항상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다녀요. 저한테 막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청년들이 변화가 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런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목사님 하나가 이제 사임을 하고 선교사 가기 때문에 김전도사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기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김 전사님, 내가 한국에 연락해서 김 전도사님이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처하고 박아론 목사님이 마치 와 있어서 좀 대처해 주라고 부탁했다고, 같이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을 같이 돌아왔는데, 나중에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본인이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 일정에 끝까지 있어서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자기도 여기서 은혜를 받고 싶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아팠던가 봐요. 그래서 김 전도사님 마지막까지 일정을 다 마치고 같이 돌아 나왔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심란하고 답답하고 괴로우면 하나님도 그런 심령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보면서 야, 변화가 되어가구나, 야, 달라지구나, 야, 성령 충만하구나, 아, 내가 너 나까지 기쁘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 가정을 생각할 때 제가 기쁩니다. 그 집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기쁩니다. 제게도, 제 아이들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멋진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또 행동이, 또 감사가 따르는 기도가 있을 때에 이 세 가지가 어울려서 나갈 때에 비빔밥의 맛처럼 우리에게 달라붙는 가증스러운 기도를 물리쳐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이런 맛을 내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찬송 부르면서 우리 기도 시작해 보십시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